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인생은 미래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원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또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먼 길을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손에 쥔 것은 없고 더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며 더구나 보는 것까지 못 보는 가장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했던 헬런 켈러는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안전성이란 거의 미신에 가깝다. 위험을 피하는 것이 위험에 철저하게 노출되는 것보다 결코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인생이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헬런 켈러 같은 사람에게만 인생이 모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보통 사람에게도 인생이란 모험이요 도전입니다. 모험 없는 인생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학교를 결정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것인가? 모두가 모험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미워해서 말입니다. 이거야 도대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형들조차 잘 만나야 되는 게 인생이라고요. 형 잘못 만나면 팔아버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모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도전의 연속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모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던지면서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1년 전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올 때 사실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또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내일 부임하는 교회에 가기가 부담되면 안 가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딱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삿짐을 싸고 있어야 될 판국이에, 그리고 서강교회 부임하기 전에 성지 수련회를 다녀오라고 경비 일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오면 교회가 완공될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부임하던 1996년 11월 첫 주일 옛 교회 외벽을 붉은 벽돌로 쌓고 있었어요. 완공은커녕 벽돌로 쌓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길인지, 그동안 제가 기도하던 교회인지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때 제게는 새로운 모험을,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교회, 서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지역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미력 하나마 제게 주신 모든 능력을 다해서 서강교회를 섬기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심 명령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떠나고 하실 때 믿고 떠났던 것처럼 저도 모든 되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부임하여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스위스의 상담 심리학자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죠. 즉 창조 자체가 모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모험이며 이 역사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모험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사신 것 자체가 모험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수하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결국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실은 모험과 도전에 의해서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고 도전이며 우리의 인생은 앞날을 전혀 모른다는 것에서 모험과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 모습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밤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깜깜한 깊은 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에 서 있는 베드로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올시다. 일상적인 삶의 사건도 아닙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내건 모험적인 결단이며 신앙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성격을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을까요? 다혈질의 사람으로서 요새 말로 말하면 화끈한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째서 그런 성격의 베드로를 먼저 선택하셨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배에서 그물을 씻다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을 첫 번째 따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다 주를 버리고 다 떠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고 따르겠나이다고 호언장담했던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만약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가 없었다면 무척이나 심심하셨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베드로는 즉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 제일 먼저 그 질문에 대답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꾸물꾸물거리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언제나 제일 앞서서. 이 모든 점에서 어떤 다른 제자보다도 그 마음속에 모험적 성향이 가득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장로님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한번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그 장로님하고 가까워졌습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그 장로님 뭘 시키면 그 일을 꼭 만들어서 해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일을 성취시켜서 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순종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일 때는 가장 어두운 새벽 비명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사나운 바다 한 군데입니다. 한가운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차게 예수님께 발언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소서라고 말입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용기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똑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기백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 때문에 무모하지만 도전하는 모험 정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신앙이란 새로운 모험의 출발인 것이올시다. 아니, 신앙을 갖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는 말씀이올시다.
사실 베드로의 행위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결코 용기라고 할 수 없는 만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코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자기의 삶 전체를 내건 그 베드로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뒤집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예 모험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모험적이고 가장 강했던, 모험심이 가장 강했던 사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생활, 어찌 보면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었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런 대로 인생을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정겨웠던 땅이 애굽의 노예살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그것을 향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라고 하는 뜨겁고 살기 힘든 들판을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험을 시작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아브라함의 생애나 현재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아무런 미래가 보장된 것 없어요. 현재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삶의 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만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의 생은 용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의 첫 출발이라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과 같은 신앙이란 낯선 땅에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가장 아끼던 것들,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내 삶 전체로 깨닫는 것이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낯선 곳에 물 위에 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그냥 뛰어든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 때문에 베드로는 이 모험적 신앙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나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나다 하면 여러분 그냥 문을 열어주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의 목소리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며 사랑하는 자녀, 형제의 목소리일 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함께 삶을 나눴던 사랑과 친교와 성실한 만남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실 모험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창조주의 언어예요. 무섭게 폭풍과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난이 두려워 말라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본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신 언어일시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이스라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보낸다고 말해야 합니까? 나한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는 나다.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이죠.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자다. 내가 나를 알려고 하면 내 말대로 역사 속에서 순정해 보아라. 내가 출애굽에 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는 모험이에요. 여러분, 이 모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 없는 인생의 모험은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말씀 없는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신념일 뿐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초청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한 모험적인 인물들이올시다. 여러분 다 모험적인 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무리 몇 발자국을 주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신앙이란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것일까요? 비이성적인 것을 향해서 무모한 짓을 하는 행위가 신앙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뒤따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폭풍을 치는 바다 위라고 하는 것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신앙과 불신앙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한편으로는 믿는 그런 곳이 바로 베드로가 서 있는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고 이렇게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문제가 뭘까요? 주님 때문에 배를 떠나 몇 발자국 바다 위로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베드로 앞에서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믿고 계속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뒤를 돌아다 봅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배를 뒤돌아보는 순간 돌아가기는 너무나 멀리 온 거예요.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당한 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폭풍우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정도 불안도 있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죄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당히 즐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의 위기입니다.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나의 연약함이 갈수록 더 많이 보입니다. 나의 죄악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동료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부족함과 완악함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자꾸 사람이 보이는, 이게 신앙이 마주치는 위기요, 풍랑 속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위기라 그 말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풍랑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시금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됨의 축복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배에서부터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그때 파도를 안 봤을까요? 그때도 파도는 일었습니다. 그때도 폭풍우는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주님만 보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보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게 될 때 인간의 연약성을 몰랐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완악성을 몰랐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몰랐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어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를 몰랐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작한 우리의 신앙이 모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는 풍파 때문에 우리가 무너져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모험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히 망가지게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 바람이 더 무섭게 될 때 빠져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금 반드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이 됐다고, 권사님이 됐다고 안전한 판 위에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무리를 걷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베드로처럼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속에 빠져들었다고 신음해야 될까요? 탄식해야 할까요? 발버둥 쳐야 될까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나를 초청하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몸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까지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손에 장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다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신앙적 모험은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믿고 달려가는 것이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원하시는 대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